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지고 본성이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8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가 누구를 부릅니까? 나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의 부름과 특성과 유익과 영원성과 그 지혜로 복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길래? 지혜가 누구이길래 나를 부르는가입니다. 지혜의 부름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이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설 때에 이유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 지혜로운데요? 나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에서 그 지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는 선입니다. 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타락한 본성은 죄의식이기 때문에 다 죄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지혜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만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에 비유하며 주께서 오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혜의 외침을 반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8장은 지혜의 외침.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8장에서. 근데 잠언서 자체가 모두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지혜를 계속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데 이 지혜는 사람을 부를 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장소,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캐싱턴 시 거리에 좀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제목으로 그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나는 좀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서 휘청거리는 게 좀비라고 하더구만요. 근데 그 시가 모두가 거의 젊은 사람, 여자, 남자 상관없이 길거리에 좀비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 건너와서 필라델피아에 공장을 세워서 미국 언어를 할 수 없는 미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작은 월급을 주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냥갑 같은 집을 지어서 그들이 살게 하고 조금 좋은 집은 돈을 내고 월세를 받고 그렇게 해서 가난을 면하지 못하게 그 노동자를 해서 이렇게 착취를 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지가 무엇이니까 쉬어도 돈을 벌지만 그 일한 사원들에게도 이가 혜택이 돼가야 되잖아요. 혼자만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에서 정말로 최악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난을 면치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마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약이 어떻게 가냐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노동에 착취를 되고 힘들면 육신이 아프잖아요. 몸이 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를 하니까 제가 신방조사 때 온 몸이 칼로 에이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신방조사 때 그러다가 제가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서 약을 그냥 진통제를 사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진통제가 그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은 그걸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통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제약회사가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그 진통제를 막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헤로인, 코카인, 근데 이제 헤로인, 코카인보다 더 센 놈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마약 성분 중에.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심각하냐면 그 랩을 불리는 빅보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빅보이들이 육체를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막 팔을 다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통제 그 피날렌가 뭔가가 피날렌가 그 저 마약 진통제 그 파스에 파스. 근데 그거는 암 환자에게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젊은 층들이 그거를 야 너 한번 이거 해볼래? 그러면 되게 가볍고 몸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방전이 없이는 그 약국에서 그걸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다 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가서 그거를 이제 갖다가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1, 2년을 붙이게 되면 그게 일주일에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치가 10개예요. 한 달치가 일주일에 한 번 붙이는 건가? 하여튼 뭐 10개가 한 달치랑 한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에 하나씩인가? 근데 그거를 이제 젊은이들이 붙이는데 그게 우리 몸에다가 마약 성분 그거를 파스를 붙였는데 온 몸이 딱
마약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파스가 흡수되네요. 파스가. 흡수돼요.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피부에서 그런데 자기가 얼굴을 밝히면서 빅보이였던 유명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다는 거 이게. 너 한번 해볼래 해갖고 한 건데 자기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금단 현상, 이거를 이제 안 붙이니까 금단 현상이 나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유리창은 다 깼더라고요. 다 깼어요.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내 몸에 있는 구멍이 있는 구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물이 흐른대요. 그리고 이 토하기 시작한대요. 그게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토해서 이가 아금니가 지금 몇 개가 빠져버렸대요. 그 우리가 토하면 산이 토하잖아요. 산이 토하니까 이빨이 사가버려. 그래서 이빨이 사가는데 이제 21살인데. 그 우리가 어릴 때 마약은 무서운 거라고는 들었잖아요. 근데 파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약이 있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무섭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알아야 알고 예. 고쳐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예. 그 공공연하게. 아멘. 그들은 은밀하게 진행되잖아. 이 사단의 세계는. 그런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고등학생 어디 뭐 저기 창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고등학생들에게.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몸이 망가져서 이게 완전히 가눌 수도 없고 막 토하게 되니까 이빨이 다 상해서 나가요. 그래서 좀비가 된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막 와, 그 마약이 중독이 돼서 마약을 과다 복용하면 또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나 파스가 그런다는 게 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진짜 놀라운 무섭다. 놀라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부르심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공공연하게 부르고 적극적으로 개방성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하는. 근데 이단들 신천지들은 봐봐요. 은밀하게 불러가요. 맞아. 그죠? 맞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놓고 나팔을 불고 공공연하게 우리는 교회를 하잖아요. 그들은요 아주 조용히 성경에도 그래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고. 또 은밀하게 아주 어두움으로 착 들어가 그 이단들을 하는 것을 틀려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될 수도 없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공연하게 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단은 아주 은밀하게 작전을 짜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에서 11절에서 보면 지혜는 선이요, 정직이요, 진리요, 의로우며, 총명이요, 훈계요, 지식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혜. 아멘. 예. 지혜는 선이고 정직이고 진리고 의로움이고 총명이고 훈계고 지식이고. 예.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지혜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죠? 솔로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해서 이방신을 섬겨서 무너졌지만은 그 지혜를 가졌을 때의 그의 그 부귀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경을 보면 그 지혜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망가진 솔로몬이었지만은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자, 1절에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엄청난 지혜의 그거를 듣고 시험을 하려고 온다고 해요. 1절에. 그리고 2절에는 뭡니까? 그 올 때에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해서 뭐를 싣고 와요? 금은보화를 막 싣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 그리고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 그런 왕국 그 건축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신하들 식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크게 5절 마지막 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아끼느라고 성경 안 읽고 바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소문보다 더 놀랍다.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7절에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절반도 내가 듣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더라. 엄청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는 더하더라. 그러니까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복되도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복된 거죠. 한 사람의 지혜로 다스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이방 여자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여러분의 지혜로 풀어주면 이방인이 여러분을 경외한다. 이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 그러면서 시바 여왕에는 그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니,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엄청 갖고 온 거죠. 그 솔로몬에게 드렸더니 그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 여왕이 제일 많이 갖고 왔어요 역사 이래. 그러니까 11절에 그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랍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온 것도 어마어마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오빌에서 들어오는 금, 뭐 이런 백당목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제 수금도 만들고 비파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이 이제 예국의 왕이 오면은 예우를 지켜서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줘요. 내가 뭘 줄까 하니까 소원을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대로 주는 거예요. 이 시바 여왕에게.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뭘 볼 수 있냐면 시바 여왕 이방의 사람이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문보다 더 놀라우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바 여왕이 되고, 그리고 또 예물을 싸질머지 와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만 무장이 되어진다면 이런 축복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혜는 충족과 만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는 뭘 불러와요? 충족과 만족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요,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지도자들에게 뭘 주냐면요,
지도력을 줘요. 아멘. 그리고 품위를 줘요. 아멘. 그리고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CEO가 여러분 지도력 있고 품위가 있고 통찰력이 있다면은 따를만 하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선한 것을 그 지혜는 또 선한 것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참된 것 거짓된 것을 구별하게 하죠. 아멘. 지혜는. 아멘. 그리고 또 지혜는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지혜는 진리를 말해요. 아멘. 그래서 지혜는 삐뚤어지거나 뭐 꼬부라진 것 없기 때문에 지혜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이론과 관념과 사상이 아닙니다. 자, 지혜는 뭐라고요? 이론과 관념과 사상이 아니라 예. 아멘. 삶의 실제. 아멘. 자, 지혜는 삶의 실제이다. 아멘. 예. 그래서 지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거를 말하고 싶지. 아멘. 그러면 안 거 말해서 뭐하게? 자기를 잘난 척하고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말해요. 아멘. 지혜는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지혜는 살아가면서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줘요. 아멘. 그리고 이 지혜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자, 지혜는 뭘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풀어지게 되는 아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 보장함으로써 그 금은보화보다 더욱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지혜. 자, 돈이 사모해야 돼요.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돈 놔두고 지혜 놔두면 여러분이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자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라서 지혜. 아멘. 그러니까 지혜 보따리 하나 놓고 돈 보따리 하나 놓고 100억 보따리 하나 놓고 지혜 보따리 하나 놨으면은 여러분은 100억 갖고 갈 수 있다는 거는 믿음이 조신자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 보따리를 가져가겠죠. 지혜를 가져오면 더 많은 돈이 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앙이 안 자라면요 100억 갖고 가고 싶어요. 두 개 다 가져갑니다. 지혜를 가져오면 더 가져오는. 근데 지혜가 바로 100억이 더 들어있어요. 옵니다. 그 지혜가 100억이 들어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게 뭐야? 사랑은 재물로 얻을 수 없어요. 아멘. 선도 재물로 얻을 수 없어요. 맞아요. 온유도 재물로 얻을 수 아, 없어요. 맞아요. 평강도 재물로 얻을 수 맞아요. 없어요. 기쁨도 돈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요. 돈의 기쁨은.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선도, 맞아요. 사랑도, 온유도, 평강도, 기쁨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뭘로 얻을 수 있냐? 지혜로 얻을 수 아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뭐한 자들이냐면 부요한 자. 자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갖고 가지고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멘. 그래서 재물보다 지혜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오늘 잠언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예.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은대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명철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명철이. 명철. 명철이는요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는 거예요. 총명. 그럼 또 총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총명은 뭐냐면 보고 듣는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게 총명이에요. 아멘. 아멘. 보고 듣는 것을 오래 기억하고 아멘. 사리의 일의 이치를 아는 거야. 이치를 알아. 일의 이치.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일을 할 때 이치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혜가 명철의 주소를 놓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일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켜보면은요, 어디를 우리가 이제 이게 놀러를 가잖아요. 여성교회 회장이 이제 맞춰서 뭐를 준비하라 그러면은요,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 없이 잘하는 건 딱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더라고. 이 일의 이치, 내가 얘기한 거 기억해놨다가 그대로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근데 어떤 분은 대부분 제가 확인을 해야 돼. 그 빠져 있는 게 있어. 그게 총명이더구만요. 그게 아멘. 총명. 응.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지혜는 그 명철과 함께하고 지식은 지혜에 근거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과 총명함으로 지혜가 동반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조선시대 때 김암국이라는 그 소설이 실화 바탕으로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그 서울 한양의 김판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 김암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가 글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전 따지, 땅지, 강무련 누르화 이거 하나를 못하는 거, 이 아들이, 이 김암국이가. 그래서 이 김판서가 가문의 창피잖아.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래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사촌 동생이 안동으로 이제 그 발령받아 나가니까 자기 아들 김암국을 데리고 가서 안동에 정착을 시켜라. 그리고 그 김암국이한테는 너는 우리 집에 오늘 네가 나가는과 동시에 우리 집에 죽을 때까지 오지 말고 서울에, 그러니까 한양에 발도 딛지 마라.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사촌 그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안동으로 가요. 근데 이제 가서 안동에 가서 작은 아버지 그 사촌이 작은 아버지가 그 이 김암국을 글을 좀 가르쳐 보라 그러니까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암국을 포기를 하고 그저 그냥 서들의 일이나 시키면서 이제 몇 년을 지났는데 장가갈 나이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자기네 이제 그 이방한테 저 암국이를 장가 보내야 되는데 저 판서집 딸인 아들인데, 그래서 그 이방이 자기네가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판서 집하고 사돈하는 게 좋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돈을 맺으려고 김암국이하고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글을 모르는 걸 알잖아요. 에이, 글을 모르면 평생 내가 데리고 살면 되지. 그 이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의 딸이 마침 글을 알고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이 이방의 딸이.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김암국이는 생긴 건 되게 잘생기고 그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품도 되게 온양하고 그 글만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거 딱 오게 튄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보니까 이 사람을 좀 글을 가르치면 좋겠는데 아녀자가 나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녀자가 나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밤에 잠잘 때 서방님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하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남편이 자기가 들려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머. 얘기한 걸
책 봤냐고 하니까 나는 한 번 들은 거는 기억이 다 된다고 그러더래. 근데 왜 공부를 못했을까? 그 머리야 그 머리. 공부머리 틀린 거지. 아 그냥 듣는 얘기. 응.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총명한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지. 그쵸. 글을 가르치려고 한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니 그쪽으로. 얘기부터 한 거야.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 날도 얘기를 또 해줬어. 다른 거. 되게 재밌다고. 그 다음 날도 해주고. 그 몇 번을 듣더니 당신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알고 있냐고, 어디서 알았냐고 묻는 거야. 아 내가 책을 봤더니 이러더라. 그럼 그 책 좀 갖고 오거라. 어머머머. 그래서 이제 그 책 갖고 와 자기를 까먹느냐. 그치. 근데 이거 갖고 왔는데 당신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니까는 부인이 하나하나 글씨를 이렇게 하면서 애들 읽듯이 이거 읽었어. 근데 총명했잖아. 그쵸. 보고 듣는 거는 뭐야? 기억. 왜요? 그대로 기억하잖아. 아 그래서 읽었는데 글을 곡을 따라서 읽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애들 기억 니은 가르친 것보다 글씨 읽으면서 가르치는 게 훨씬 빨리 읽어요. 네. 한글을 빨리 깨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네. 바둑이야, 철수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빨리 읽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야. 각야, 거겨, 뭐 경영 이거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먼저 가르치면 글이 빨리 배우거든.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읽은 거야. 아멘. 어, 기억력이 좋구만. 그러니까 총명이라니까 그게. 지금 제가 총명과 지혜와 아멘. 이 일의 이치, 밝은 이치를 지금 제가 이 애화에 딱 맞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깨우치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파고 드는 거야. 이 지요? 사람이 총명하니까. 아멘.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야? 과거급제할 만큼 공부를 해본 거예요. 오. 그래갖고 이제 과거급제. 그런데 아버지가 한양에 발도 딛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지. 아버지가 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하니까 아니라고 가서 장원급제하면 아버지가 다 용서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는 이제 마누라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보러 갔어. 근데 장원급제. 아이고. 장원급제 했는데 그 시험관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알거든. 그 아들이 문맹이라는 예, 거. 예. 근데 당신 아들이 장원급제하다. 안 이 믿겠지. 나쁜 놈이 응? 저기 대리 시험 시켰다고 어머머.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야. 아 어쩌나. 옛날 생각만 하고. 굳이 자기 아버지는 옛날 생각이. 그러고는 이제 그 시험관이 아들을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시험관이 다시 확인을 시켜준 거야. 그렇지, 다시 해야지. 자, 오늘 시험장에 있었던 시험 문제를 말하고 그 시험 답안을 말하라 그래. 근데 아들이 거기서 손 다 입어. 그러니까는 판서가 놀라가지고 대리가 아니다 진짜 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가 마누라가 그랬다니까 가마를 보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부인을. 부인을. 그렇죠. 근데 그게 중종 시대 이씨 아. 조선의 중종 시대 때에 김한국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소설화돼 있는 거야. 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아멘. 이게 총명이고 이게 그 부인이 지혜야. 아멘. 아멘. 김한국이가 총명이고 부인이 지혜야. 아멘. 그러니까 뭐야? 지혜가 지혜가- 명철을 주소로 삼은다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지혜가 그 명철을 뚫고 가서 총명함을 끌어내는 거야. 야, 내가 주소를 삼는다는 그 말에 주여.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애화를 해야 되겠구나.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안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기를 시키니까 아멘. 재미가 아멘. 있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면 인생이 풀리잖아요. 아멘. 이야기 속에도. 아멘. 그러면 우리 성경 안에서는 어쩌겠습니까? 맞아. 더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지혜 김한국과 그 아내가 정말 지혜와 총명과
그런 사리가 밝은 그런 놀라운 것이 풀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는 총명함과 명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멘. 그리고 지혜는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아멘. 그리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거. 아멘. 예. 그리고 분별력을 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혜는 참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 아멘. 네.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산다는 것은 지혜다. 아멘. 지혜가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삶의 대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지식 그런 것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